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한 시간이 벌써 이제 2기 과정으로 봤을 때 57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따지면 1년 넘게 다시 제 두 번째 과정을 공부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내용들을 되짚어 본다면 이제 그 순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통성경학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제사장 나라가 종료가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큰 틀 안에 포함되어서 시작되는 그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그것을 우리 방금 전에도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그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은 성경 줄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20가지의 내용으로 압축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이제 성경 줄기는 40개의 큰 줄기로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경 줄기 40개의 줄기는 성경의 큰 틀 7가지의 그 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11개 정도의 줄기를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왕정 500년이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또 여러 가지의 줄기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 페르시아 7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의 줄기를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과정은 이제 중간사 400년, 이 중간사 400년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중간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이제 그 중간사 시기 가운데 벌어졌던 역사적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페르시아 7권까지는 어떤 제국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세 개의 제국을 함께 공부를 했었고, 이제 구약 시대가 말라기 선지서의 기록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내용까지 약 400년가량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세계사적인 흐름은 어떻게 됐는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또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그 시기가 바로 중간사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이야기를 함께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중간사 시기 공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부하게 되는데, 그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로마 시대와 로마 제국과 중간사 이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통성경학교를 쉬었기 때문에 갑자기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도대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디가 버렸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깐이라도 함께 복습을 하고서 이제 오늘 공부를 로마 제국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지만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이야기를 함께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라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왕의 이름이 있죠. 바로 알렉산더라는 아주 유명한 왕,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토록 많은 영토를 확장을 하고 정복을 했지만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이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넓은 헬라 제국의 모든 영토가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세워졌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이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3등분 되는 거예요. 3등분. 3등분 되면서 헬라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동쪽과 남쪽까지, 뭐 서쪽은 이제 지중해니까 모든 지역을 헬라 제국이 다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이 헬라 제국이 세 제국으로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반도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 헬라, 그리고 유대 지역을 포함해서 지중해 동편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이 헬라 제국의 어떤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시리아 헬라 제국, 그리고 애굽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이집트 헬라 제국, 마게도냐 헬라, 시리아 헬라, 이집트 헬라, 이 세 제국으로 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로마라는 이 작은 도시 국가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로마라는 제국이 점점 힘을 키워가면서 또 포에니 전쟁을 3번이나 걸쳐서 120년 동안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지금의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보시면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마라는 도시가 중간쯤에 있는데, 그 로마가 바로 이탈리아 반도의 약 구릉지 같은 그 지역이 바로 로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릉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라는 도시국가가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로마가 이 시칠리아라는 로마 이탈리아 반도 바로 옆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놓고서 당시에 이 지중해 해상을 장악했던 이 카르타고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붙어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와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 포에니 전쟁으로 시작이 되는데, 로마가 이제 새로운 도시국가로서 힘을 좀 발휘하게 되면서 그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르타고와 싸우게 되는데, 로마가 뼈아픈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이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해상 전투력을 무력화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승리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점점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흘러 지난 후에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카르타고가 로마에 항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척 하더니, 오히려 이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 한니발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갑자기 한겨울에 로마로 습격해 들어와서 로마를 10년 동안 아주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장한 채로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라는 도시국가를 박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완전히 거의 끝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로마가 그토록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에 의해서 그 한순간 박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로마가 완전히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로마의 젊은 장수였던 이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로마의 원로원에게 요청을 하는데, 내가 이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사실 2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스키피오라는 장군에게 군사력을, 로마의 모든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총사령관의 지휘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가만히 봤더니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죽고, 외할아버지가 죽고, 그러니까 한니발에게 대한 그런 원한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이 생각할 때 이 스키피오에게는 이 복수에 불타는 그런 어떤 용맹함이 있을 것 같다, 한번 믿고 맡겨보자 라고 해서 로마의 군대를 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남은 로마의 젊은 병사들을 데리고 이 배를 타고 가서 한니발 장군의 나라인 카르타고에 가게 되는데 침투해서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스키피오가 한니발 장군과 싸우게 되는데 전력상으로는 이 스키피오의 로마 군대 그리고 카르타고의 한니발의 군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스키피오라는 젊은 장군이 과거 한니발이 펼쳤던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 카피를 해가지고 오히려 한니발 장군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한니발 장군이 다 수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겨우 몇백 명 정도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헬라 제국이 지금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거기로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포에니 전쟁, 이 스키피오와 한니발 장군이 싸웠던 2차 포에니 전쟁도 누가 이긴 거예요? 로마가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로마가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이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중해 전 해상을 장악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이제 그때 로마라는 도시 국가가 다시 재건되면서 무엇을 꿈꾸는가 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인근의 나라들을 정복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다 끝내버린 거죠. 해상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 지중해변에 붙어있는 모든 국가들, 나라들을 이제 침략할 수 있고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들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포에니 전쟁을 마치면서 그 모든 준비를 끝낸 것이고 이후에 또 3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로마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막대한 부와 또 지중해의 모든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가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밑에 있었던 이제 마게도냐 헬라, 동쪽에는 어떤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시리아 헬라, 남쪽에는 이집트 헬라. 이집트 헬라 제국이 이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던 로마라는 그 국가에 어떤 요청을 하는가 하면 자, 그 헬라 제국 세 개가 다 따로 놀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막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더 확장을 해서 과거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던 헬라 제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이 바로 밑에 있는 이집트 헬라 제국을 꿀꺽 해버리려고 작전을 피는 거죠.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이집트 헬라 제국이 누구에게 도와달라 요청하는가 하면 당시 지중해를 장악했던 로마라는 국가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는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살려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이야기 돌려 들어가게 되면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이 남쪽에 있는 서남쪽이죠. 서남쪽에 있는 이집트 헬라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유대 지역,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통과를 해서 지중해를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 지나가니까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왕에게 나와서 큰 돈을 건네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나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시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돈 주고 청탁을 한 겁니다. 청탁.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 그래서 헬라 제국 왕이 뭐 손해볼 것 없잖아요. 큰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대제사장 해. 그렇게 임명을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그 직분이 돈으로 매매가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야손이라는 사람으로 바꾸고 이집트 헬라 제국을 꿀꺽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랑 손잡았다고요? 이집트 헬라 제국이 로마와 이미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헬라 제국이 로마와 함께 손을 잡으니까 시리아 헬라 제국이 덤빌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덤비는 겁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미 지중해 해상을 장악했던 카르타고와 싸워서 승리하고 지중해 모든 해상권을 장악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덤볐다가는 우리도 박살날 수 있다라고 여겨서 이 이집트 헬라 제국을 꿀꺽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예루살렘을 지나게 되는데 가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일전에 자신이 돈을 받고 대제사장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야손을 다시 끌어내리고 원래 대제사장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헬라 제국 왕이 자 질문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감히 내가 세운 이 대제사장을 니들이 마음대로 내려? 이것들 봐라. 그래서 화가 나서 당시 대제사장으로 세워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 안에다 돼지 피를 뿌려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 성전 안에 이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서 제사장 250명에서 600명 정도를 잡아다가 눕혀놓고서 깔아뭉개 죽여버리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돼지피를 뿌려버리고 그리고 할례도 금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지도층으로 버티는 그런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무래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아, 이제 우리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살려면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시리아 헬라 제국에게 붙어야겠구나.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씩 바꿔나가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에 정치 세력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그들에게는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이미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서관에 그 유대 사람들의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이미 그 모세오경이 헬라화 작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사장 그룹 가운데 상당수가 헬라 제국의 사상에 이제 이미 노출되고 그리고 헬라 사상을 또 받아들이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그 지도자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 되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 이게 사두개인들은 친헬라파입니다. 친헬라파. 이게 헬라 제국의 그런 무서움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유지한,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받아들이고 다른 말씀들은 헬라 사상과는 상충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오직 율법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안에 헬라 사상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이 적당히 이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고 모세오경을 유지해가는 형식을, 그러니까 절충 방식을 취하니까 그 움직임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헬라 사상과 짬뽕이 되면서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양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것에 늘 어떤 반기를, 불만을 품으면서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는데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하시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마띠디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큰 저항색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부터 27년 동안 이 시리아 헬라 제국과 게릴라전으로 싸우게 되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마카비 혁명,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사람들의 후손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과 싸우게 되면서 계속 싸우게 되니까 이 시리아 헬라 제국도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반란 세력들과 함께 협상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내정 간섭 안 할 테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여기서 우리가 그만 싸우자.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약 27년, 3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오랜만에 제국의 시리아 헬라 제국의 어떤 내정 간섭이 없는 이 독자적인 어떤 시기를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또 그들이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이 되는 겁니다. 수전절. 그렇게 성경 청결까지 다 끝나니까 그 일을 주도했던 이 주도자인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핵심 세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일을 주도했던 게릴라 세력이라 할 수가 있는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청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정치적인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돌아가서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먼저 있었고, 사두개인들에 반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순전한 그런 보수 세력으로서 바리새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과 사두개인,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고, 또 헬라 제국과 바리새인도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헬라 제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 유대인들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그동안 시리아 헬라 제국과 또 반란을 주도했던 핵심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대제사장 권력을 손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되면서 그 지역의 통치자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이 더 이상 내정 간섭 안 할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잠시 동안 내정 간섭이 없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그런 다스리는 시기를 보내야 되니까 결국 대제사장이 어떤 정치적인 왕 역할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왕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거기서 형성된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을 때에는 왕 역할과 대제사장 역할을 함께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인데, 자, 왕 역할도 하고 대제사장 역할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오래 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안에서 내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너만 해먹냐?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어떤 그런 싸움들이 크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자기들끼리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조직된 그런 정치 세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시대 세력들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예루살렘의 권력을 내려놓고 하시딤으로 돌아갔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스몬 왕조를 두고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하스몬 왕조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세력이 될 것이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하스몬 왕조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런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라는 국가가 마게도냐의 헬라 제국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리아 헬라 제국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껴 있었던 이 하스몬 왕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1번, 로마와 싸우려고 한다. 2번, 로마에 항복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자 한다.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 싸울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로마의 지배 아래 저절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유대 지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그 하스몬 왕조가 로마의 제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딱 끼어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헤롯의 아버지는 본래 에돔족이었습니다. 에돔족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하스몬 왕조 때에 개종을 해서 에돔족이지만 유다에 들어와서 고위 공직자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하스몬 왕조가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여를 하고 그 아들 헤롯이 로마로부터 지지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헤롯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헤롯 왕조가 약 100년간 가게 되는데 신약성경 기간 내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성경 마지막에서 시작해가지고 신약성경이 끝날 때까지 이 헤롯 왕조가 유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로마 제국과 신약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록 자체가 로마 제국에서 시작을 하고 신약의 기록 자체가 로마 제국이 진행되는 도중에 끝이 났기 때문에 신약과 로마 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27권 전체가 로마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중간사 내용이 성경 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안에는 이 5대 제국의 이야기, 5대 제국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의 스토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가 제국의 통치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 로마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신약성경 전체의 배경이 될 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로마라는 국가, 제국이 되기 전에 로마가 언제 시작을 했느냐? 주전 약 8세기경에 시작하게 됩니다. 주전 8세기경에. 자, 주전 8세기라는 시대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것과 연결이 될까요? 자, 주전 8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5대 제국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주전 한 7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된, 망하게 된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주전 8세기의 일입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정복해버리죠. 그때에 로마라는 국가가 이탈리아 반도의 어떤 구릉지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시대의 동시대의 그리스라는 도시국가가 다른 도시국가들과 연합을 이루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에 로마 제국이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8세기 당시를 주름잡던 아수르에 비해서 그리스라는 도시는 군대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기는커녕 자신들의 내부 정돈하기도 힘든 그런 시기였고, 동시에 로마라는 도시국가는 어떤 국가였는가 하면 도시의 모습은커녕 어떤 탄생 신화 정도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로마가 약 250년 동안 이 자기들끼리 이 로마라는 이름으로 작은 도시국가의 모습으로 왕정을 진행하다가 주전 약 500년경에 로마 도시국가를 다스리던 왕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또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라는 도시국가의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왕은 이제 암살되고 말았으니까 또다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좀 합의를 해서 국가를 좀 경영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화정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공화정. 이 공화정을 시작하면서 이 공화정이 뭔가 하면 왕이 없이 약 300명 정도가 되는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가서 그 나라를 움직여가는 거죠. 그리고 그 귀족들 가운데 돌아가면서 의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미 주전 500년경에 거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시에 어떤 왕정제도, 어떤 제국들이 다스리던 제국의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당시의 상황과는 좀 다른 독특한 그런 통치 모습을 로마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이미 주전 500년경에 로마라는 도시국가의 정치 체계가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공화정이 약 5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가이사라는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은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이탈리아식 이름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가이사라는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공화정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왕정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절반에 성공을 하게 되지만 끝냈고, 그가 중간에 암살을 당하고 마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아버지의 절반의 성공을 온전한 성공으로 바꾸게 되면서 로마가 공화정에서 다시 황제 중심의 통치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500년 만에 황제를 중심으로 한 통치 체제로 바뀌게 되고, 그 최초의 공식적인 황제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배 대상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명령을 모든 사람들이, 그 지배하는 모든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 명령으로 인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500년 정도 진행되었던 공화정, 아주 튼튼한 어떤 정치 체계였는데 이 공화정을 이 카이사라는 이 사람이 다 깨버리고 황제 중심의 체제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왕정이 시작이 되고, 또 이 카이사르가 이제 암살 당하게 되면서 종료가 되고, 이제 다시금 그 아들이 황제의 위치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펼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로마라는 도시 국가가 이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나라와 함께 전쟁을 벌였던 포에니 전쟁, 120년 전의 시간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이제 힘을 받으면서 이 포에니 전쟁 뒤에 마게도냐 헬라를 전쟁을 통해서 삼키고, 그 다음에 시리아 헬라 제국과 싸워서 삼키게 되면서 이제 지중해를 장악하고 이 어떤 제국의 모습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그때 등장했던 장군이 바로 폼페이우스라는 유명한 장군인데, 그 장군 중심으로 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또 헬라 제국의 또 하나 제국이었던 밑에 있는 로마, 이집트 헬라 제국, 이 이집트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이 외교적인 관계로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는 관계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라는 제국 안에 이 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제국은 그 당시의 모든 풍요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모으게 되는, 덩치가 아주 커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 율리우스 카이사라라는 이 사람 역시도 로마의 원로원 출신의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서유럽의 갈리아 지방으로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약 8년 정도 총독으로서 일을 하면서 아주 월등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라 영역으로 따지다 보면 이 프랑스를 넘어서 영국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게 되니까 이 카이사르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그 성장이 로마의 원로원에서, 공화정을 다스리는 그 원로원에서 자신의 입지를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카이사라는 사람이 이 총독 생활을 하면서 월등한 위치로 올라가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만족을 하면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그 원로원 안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이제 공화정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이 전체를 좀 다스려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황제 중심적인 정치 체제로 다시금 바꿔야만 이 로마 전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공화정의 중심이 되는 원로원에서는 그 카이사르의 생각을 수용을 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네가 왕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뭐가 되는데? 하면서 이제 이 카이사르가 가진 그 생각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들어봤을 이름이에요. 세계사 공부하면 다 들어볼 이름인데, 이 키케로라는 원로원의 중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원로원이 이 가이샤, 이 사람의 생각에 반대하여서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로원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다시 복귀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모든 병사들을 두고 혼자 들어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지게 된 거죠. 무장 해제하고 모든 군사를 다 거기다 두고 혼자 로마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 그 군대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500년 된 이 공화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황제가 될 것인가,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선택을 앞두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서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인데,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 강에 도달하기 전에 군대를 해체하면 공화정의 원로원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 강을 건너게 되면 이 원로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제 싸워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사람이 2년여 기간 동안에 원로원의 대표적인 세력이라 할 수가 있는 시리아 헬라 제국을 정복했던 폼페이우스 장군의 세력과 함께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카이사라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사람이 공화정을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로 만들어 놓고서 자신이 종신 독재관에 취임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통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황제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지, 아주 그냥 황제의 권력을 취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 로마 전 제국에 대해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가게 되는 거죠. 갈리아 지방에서 8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 그리고 2년 동안 종신 독재관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서유럽의 어떤 방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그렸는데, 제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통치 기간이 길면 좋았겠지만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원로원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가 죽게 되니까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무슨 왕정이야, 무슨 황제야, 웃기고 있네, 다시금 공화정으로 가야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그 죽고 난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는데, 그 유언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시골에 있었던, 저 멀리 시골에 있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청소년을 내가 양자로 삼는다 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삼는다, 그러니까 아들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모든 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다 그에게 넘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재물은 로마 모든 시민들에게 얼마씩 상속한다, 그런 유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유언장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유언대로 되도록 원로원에서 놔둘까요? 아니면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아들에게 그 모든 권한이 넘어가게 되면 공화정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버리니까 안 된다,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골에 있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청소년이 바로 로마로 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라는 장군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죽은 그 공백을 메꿔가면서 상황을 반전시켜 버리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한 20살 정도가 되지도 않는 그 청소년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부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더니 뭘 하느냐면, 빌린 돈 가지고 자신의 양부, 자신을 양자로 삼은 아버지 카이사르가 남긴 그 유언대로 그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들에게 돈을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나눠줘 버리는 겁니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자, 옥타비아누스에게 호감을 가졌을까요? 반감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나눠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신은 그냥 유언대로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근데 행하는 방법이 아버지의 물질을 가져다가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막아놔 버리니까, 원로원에서 막아놔 버리니까 이제 로마의 부자들에게 다 돈을 빌려가지고 다 그걸 나눠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카이사르를 암살한 세력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니 저 원로원 사람들이 이 카이사르를 죽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완전히 그 분위기가 옥타비아누스에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시골 출신의 아주 뜨내기처럼 여겨졌는데 굉장히 명석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큰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카이사르가 암살되었지만 공화정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안토니우스,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되면서 다시금 성공을 하게 되는, 통치에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그런 어떤 서로 싸우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로마의 어떤 내전이 그들만의 내전이 아니라는 거죠. 카이사르와 또 폼페이우스가 내전을 할 때에도 주변의 나라들이 그런 내전을 이용해서 상황을 막 바꿔나갔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끼어들어가지고 한 몫을 챙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헤롯이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헤롯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내부에 적이 없고 또 외부에도 적이 없는 상태에서 로마 제국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전쟁을 계속 벌이다 보니까 그 내부 안에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물질이 없는 겁니다.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또 카이사르가, 아버지 그의 양부였던 카이사르가 또 자신이 치른 어떤 내전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 국고금이 다 탕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공식적인 황제가 되었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은 세금을 내라. 그래서 세금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는가 하면, 너희는 천하에 다 호적을 해야 된다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면 한꺼번에 아주 큰 돈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세금 내는 일에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삭이 되었던 마리아가 그 먼 길을 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호적을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로마 제국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날에 대한 이야기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누구의 귀에 들어가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어떤 내분 상황에, 내전이 있었던 상황에서 유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헤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헤롯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동방 박사에 의해서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분봉왕 자리까지 들어왔다 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눈치 백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미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내전을 할 때 처음에는 폼페이우스 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리아 헬라 제국을 정복한 사람이 이 폼페이우스였고, 시리아 헬라 제국의 영역 안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유대 지역이었고, 또 헤롯의 아버지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에돔. 그러니까 성경 우리 지리 답사 여행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페트라 지역을 거기 출신이니까 거기에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붙어 있다가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에게 질 것 같으니까 바로 또 카이사르 편에 서가지고 또 성과를 거두는 거죠. 근데 카이사르가 또 암살을 당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또 안토니우스가 라이벌 관계를 이룰 때 처음에는 또 안토니우스하고 잘 지냈는데 싸움의 형세를 보니까 또 옥타비아누스가 이길 것 같으니까 바로 또 그쪽에 서가지고 박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애굽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묻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헤롯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분이 좋았다 1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 2번.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어떻게 해서 얻은 왕의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그 분봉왕이라는 자리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겨우겨우 그 분봉왕 자리를 자르면 그런 헤롯인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어디인지 알려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동방 박사가 깜짝 속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야, 너 그쪽으로 가지 마,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나 속았구나 이게 판단을 하면서 헤롯이 내린 명령이 뭔가 하면, 과거 모세 당시에 모세가 그런 명령 때문에 죽을 뻔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군대를 베들레헴에 보내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 헤롯과의 그 관계 역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기에 이 배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33년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30년 이야기, 또 공동서신의 30년 그 이야기가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흥왕기 속에서 그 내용이 진행되었고 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과 중간사 헬라 제국의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짧지만 포에니 전쟁의 이야기, 유대 지역의 하스몬 왕조와 헤롯이라는 분봉왕의 시작, 그리고 로마의 탄생,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통치가 되어 갔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면서 이제 간략하게 중간사 내용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부터 여러분 문자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2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우리 이웃 초청잔치를 위해서 특별 집회로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집회 모양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수요일에는 통성경 학교가 없습니다. 내년에 이제 1월 달부터 다시 시작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해서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 이야기를 보시면 이런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는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사 공부를 해도 이런 공부를 안 가르쳐 주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에 또 함께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로마 제국과 중간사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정리하게 되는 것은 이 제국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제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발휘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게 하시는 역사의 흐름 안에 5대 제국의 모든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부족함 없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역사를 함께 공부하게 되면서 중간사의 그 이야기를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인정하시고 주관하신 줄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셔서 그 뜻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앞두고 있는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위원회가 또 모이게 되고 또 성탄 사역을 앞두고 있고 또 이웃 초청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올해를 마무리해가는 그 시점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서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교회를 올려드리며 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잃은 양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배우고 또 나아가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한 그 일들을 함께 벌임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함께 이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런 양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남은 기간도 함께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